자,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 나오죠. 자,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자, 이 날은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유월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유월절의 의미는 넘어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사람들의 첫 소생을 모조리 다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넘어갔던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와 또 이름이 넘어가다 이런 그런 것을 이 뜻과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요, 이스라엘의 대적 애굽 사람들에게는 멸망과 죽음의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이신가? 바로 이것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그래서 단지 어떤 기념일을 지킨다, 어떤 절기를 지킨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이스라엘이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믿음의 회복과 신앙의 개혁을 이야기할 때 항상 세트처럼 나오는 것이 성전의 회복, 성전의 정화, 성전의 정결과 함께 꼭 나오는 것이 바로 유월절 준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던 때들이 꽤 많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예배가 훼손이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가 훼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무엇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요? 유월절은 그냥 날이 아니라 자신들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확인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유월절에서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성경에서는 아비벌이라고 나오는데요, 아비벌 14일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몇 월쯤 되냐면 3월, 4월 이 정도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1월 14일,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름이 무교절일까요? 그것은 무교절 절기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무교병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 자매님들은 딱 보시면 아시겠죠?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를 시키지 않고 그냥 구운 빵입니다. 발효의 과정이 전혀 없는 빵이에요. 맛은 어떤 맛일까요?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이게 맞습니다. 어떤 맛도 나지 않는다. 그냥 밀가루만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자, 간이나 양념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굳이 이 빵을 먹어야 했을까요? 출애굽 전날 급하게 이 애굽을 빠져나와야 하는데 누룩을 넣어서 그 빵을, 그 떡을 발효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효되지 못한 빵을 먹은 것이죠.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교병은 맛이 없습니다.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건 만나려고 먹는 음식이 아니라 살려고 먹는 것입니다. 왜? 내일 당장 애굽을 빠져나가야 하니까. 자, 또 이 무교병은요, 애굽에서 당했던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무엇이랑 먹었느냐면 쓴 나무라고 먹은 거예요. 뭐 꿀에 찍어 먹거나 그랬으면 달콤하고 좋았겠죠. 그런데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이 무교병을 가지고 쓴 나무라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의 별명이 따로 있는데요. 고난의 빵, 고난의 떡, 또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 읽었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교절을 지키되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자, 이 명령대로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킵니다.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이 맛없는 거친 무교병과 쓴 나무를 매년 먹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6.25 되면 이렇게 막 주먹밥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추억팔이 음식 먹으면서 단지 예전 날의 출애굽 사건들을 한번 상기해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거친 무교병 빵을 먹으면서 그들의 가슴에 반드시 새겨야 했던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 출애굽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출애굽 사건들을 통해서, 그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 자신들의 미래, 자신들의 구원, 이 모든 것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께 달려 있음을 돌이켜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욱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날이 바로 무교절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절기가 있죠. 뭐 성탄절, 뭐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등등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예를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러면 상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요 십자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것은 그저 주님께서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상하자, 동참하자. 그러니까 웃지도 말고, 한 주간은 웃지도 말고 즐기지도 말고 재밌는 일도 하지 말고 배부르게 먹지도 말자, 우리 몇 끼 굶자, 그래서 헌금하자.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그 이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깊이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오직 주님을,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고 선명하게 조각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절기를 함께 지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준수하는 것은 그저 어떤 날을 지키고 그날의 의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하나님 당신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눈물 많이 흘리고 이래저래 기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정작 주님 대신에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만 우리의 뇌리와 가슴에 새겨진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 무교절은 그저 거친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는 것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무교병 먹고 7일 동안 쓴 나물 함께 먹으면 무교절 지킨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절기 지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 나의 구원자요,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비로소 무교절을 잘 지켰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전제가 성취될 때, 이 전제가 성취되어야지 그제서야 19절, 20절 말씀이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 주권자요, 주님이시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들은 정말 억지 명령이고, 하나님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다른 이방 우상신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것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라. 사람뿐 아니라 모든 처음 난 수컷들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도 양도 모두 다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 전에 주어졌던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 마음이 어떠할까요? 사실 우리는,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설교를 합니다만, 헌금 11조 얘기만 나와도 마음에 큰 고민이 생기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살기도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기도 팍팍한데 처음 것은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이 19절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시라는 이 전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거룩한 명령이 아니라 나에게 그저 강제되는 억지 요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 나귀의 목을 꺾어서 죽이라 하십니다. 굉장히 놀랍죠? 무서워요. 근데 왜 그렇죠? 첫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니까? 누구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게 지금 인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내 것처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첫 이 새끼 나귀를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대속하기도 싫고 목을 꺾어서 죽이기도 싫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계속 길렀다. 과연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그 사람이 부자 될까요? 네가 내 것을 내 것처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뭘 그걸 죽이기까지 합니까? 사실 이 명령 우리를 굉장히 갈등하게 하죠. 사실은 싫습니다. 온당치가 않아요. 마음이 자꾸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좀 고민해 봅시다. 자, 왜 나귀는 양으로 대속하라고 할까요? 나귀라고 하는 짐승은 레위기에서 보면 부정한 짐승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되새김질하지 않고 이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짐승은 부정한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고 정결한 짐승인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속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무슨 의미입니까? 자, 대속의 의미는 몸값을 치르고 되사는 것입니다. 몸값을 받고 석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속은 단지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대속은 단지 돈을 받고 값을 치른다. 돈을 내고 값을 치른다. 몸값을 치른다. 단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대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그 목을 꺾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속의 의미는 그저 돈이나 다른 짐승이나 다른 물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돈이나 다른 물건으로 대체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속이에요. 왜요? 대속의 문제는, 잘 들어보세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대속의 문제는 결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얼마의 값을 치르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와 생명을 무엇으로, 아니 더 정확히 누구로 대신할 것인가? 내 존재와 이 목숨,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목숨을 과연 누가 대신 죽어줄 것인가? 이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문제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의미는 나귀의 첫 새끼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내 아들 장자의 그 사안으로, 그 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여러분, 대속은요, 존재와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나귀는 할 수 있다 칩시다. 뭐 어린 양 바치면 되는 거니까 목을 꺾어 죽이거나 어린 양으로 대속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오늘 말씀에서는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장자에 대해서, 자, 그래도요,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 내 장자는 도대체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속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목을 꺾어 죽일 수도 없고 양이나 다른 짐승으로 대속할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 레위인들이 이 장자들을, 또 이스라엘 다른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는 그런 법을 정하긴 하시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이 방법은요, 진정한 대속은 아닙니다. 왜요? 내 자식, 내 장자를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내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내 아들, 내 첫 아들, 그 장자의 생명, 그 가치에 합당한 대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인이 대신해서,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데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별로 상관도 없는 레인들을 내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섬기도록 하는 일에 누가 반대를 하겠으며, 이 일이 나 개인에게 어떤 희생이나 불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누구든지 얼마든지 옳다 맞다 하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 장자를 대속하는 이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대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균형이 안 맞아요. 가치의 균형이 안 맞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속은 생명을, 존재를 가장 중요한 그 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장자에 관한 한 말이 대속이지 실제로는 대속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하자 하신 거예요. 돈을 가지고 대속했다, 레위인들을 당신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사실 여러분, 그것은 상징일 뿐이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진정한 대속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뭡니까? 정말로 장자를 대속한다? 사실은 여러분,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자에 대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장자에 대한 내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그를 넘겨드리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될 일일까요? 장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시편 105편 3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기력의 시작이라고 하죠, 장자를.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바뀌었지만 저는 요즘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들 둘의 막내라 뭐 장자권이면 이렇게 센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장자의 권한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저주를 받았던 것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소중한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이죠. 또 야곱이 형과 원수가 되면서까지 장자권을 얻으려 했던 것은 장자가 가진 힘과 권한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상 왕위는 물론이고 한 가문의 권력은 대부분 장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가문의 모든 권한과 기대가 다 장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은 장자가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장자는요 그냥 첫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는 그냥 첫째 아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가정과 가문, 애굽의 상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애굽의 상황으로 말하자면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다는 것은 애굽 전체에 대한 사망 선고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절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장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들 중 장자를 다 대속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다 내 거니까 나에게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첫 소생을 하나님께서 내놓아라 하신다면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 아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다 포기하고 여러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장자를 대속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장자만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혹은 장자만 대속하면 나머지 자식들은 다 니들 거 해라 이런 의미입니까? 많은 분들이 11조 때문에 갈등하시죠. 11조는 무엇입니까? 10분의 1, 11조 외에 10분의 9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11조는 내가 가진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뿐 아니라 내 삶도, 내 인생도, 내 미래도 모두 다 하나님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사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의 문제고 돈 문제처럼 보여도 사실은 여러분 돈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여러분 존재의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의 정말 진정한 주인이시고 온 땅의 주권자이시라는 그 믿음,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이 존재론적인 고백이 있어야 비로소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11조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이 11조는 돈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장자를 대속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존재의 문제입니다. 장자를 대속하는 것은 대속하는 그 대상이 되는 장자 하나에 달려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고 어떤 의미이신 분이신가? 바로 내 인생 전체, 내 인생의 모든 것, 그 존재에 관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장자를 대속하라는 이 명령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너의 생명. 왜요? 자식이 부모보다 더 귀하게 그렇게 생각되죠. 우리 부모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의 생명, 너의 인생, 너의 가진 모든 것이, 자녀를 포함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첫 태생이요, 내 생명보다 귀하잖아요. 그 첫 태생을, 그 첫 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인생도 내 미래도 내가 가진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건 대답을 잘 안 하죠.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에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존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지만 어떤 믿음의 고백과 다짐으로 오늘 이 밤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그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그거 응답받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 존재에 대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답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런 답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죄송하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요 우리 모든 삶의 주권자이시며 온 땅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생명 바쳐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유일하신 주님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 다짐과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오늘 이 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대속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